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나아가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너무 광고가 너무 멋지지 않았나요? 어른들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세요. 네, 꼭 필히 참석하셔서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사실 우리 이면환 집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광고하시는 분, 또 뒤에서 또 예배팀으로 진행해 주시는 분, 사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3층에서 이렇게 보는데 주차팀 분들이 이렇게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시고 또 열심히 또 봉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또 그 외에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하고 예배를 시작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했으니까 이제는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럴 때라도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끝났나요?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제가 사실 함께하는 교회에 있기 전에 그 CIC랑 보리떡을 섬겼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면은 CIC가 9시 반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또 이제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러한 문화가 장착되길, 서로의 한 주간도 안부도 물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시다시피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네,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광고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과 또 그들에게 약속된 8가지 복,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 하죠. 팔복 가운데 2가지 복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다음 주까지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이제 내리신, 산 위에서 하신 그러한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또 있던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꼭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3번째 복, 온유한 자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자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온유한 자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격, 태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배울 게 많고 온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간혹 또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등장시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저 사람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가 있어, 저 사람 온유의 열매가 있어 라고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온유한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그 겪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뒤에 한 분, 옆에 한 분. 네, 그 온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어감도 부드러운 편이라 온순하고 또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실 건데 MBTI라는 성격 검사 아시나요? 네, 알고 계시죠? F 성향이 뭐죠? F 성향? 예, 누가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정적이고 또 공감을 잘해주는 성향을 F 성향이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T 성향, T 성향은 뭘까요? 네, 물론 이들이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없진 않아요. 이들도 감정도 있고 공감도 잘 하지만 그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그러한 설명을 더 잘하죠. 감정보다는 사실에 이렇게 더 설명을 잘합니다. 보통 우리는 F와 같은 성향을 좀 더 온유하다라고 느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F다. 나는 MBTI 중 F가 들어간다.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너무 삭막해지면 그럼 반대로 나는 T다. 나는 조금 감정보다는 조심하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 예. 근데 둘 다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나는 둘 다 아니고 그냥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손. 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2분밖에 또 손을 안 드셨네요.
예. 흔히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또 가만히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그 이름은 누구죠? 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온유한 아버지 또 인자한 선생님, 늘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온유한 분이 누가 계실까요? 함께하는 교회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저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1부 때는 또 우리 황태원 목사님 나오셨고 또 천재성 목사님 나오셨는데 2부 때는 누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온유한 자 누구일까요? 누구요? 정원택 목사님. 네. 네. 또 왼쪽에 또 김유한 목사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바로 그분들이 맞죠. 생각하시는 분 바로 그분들이 맞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은마을 양서연 전사님이 캠프를 준비한다고 또 맛있는 핫도그와 도너츠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근데 그때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스태프들이 다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다. 또 라면도 공짜로 주고 뭐 닭갈비도 엄청 풍성해가지고 점심을 잘 먹은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비실에 핫도그와 도너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탕비실에 갔죠. 근데 누가 계셨을까요? 딱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정원택 목사님이 딱 중앙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뭐 다른 스태프들은 배가 불러서 뭐 오지 않는 뭐 그러한 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헌택 목사님과 제가 둘이 이제 핫도그와 도너츠를 들고 먹으며 역시 뚱뚱한 사람 치고 성격 나쁜 사람이 없다며 이번 주 주제가 온유인데 참 우리는 참 온유한 사람이라며 서로를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맛있게 먹었던 일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2부 때는 30, 40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간혹 30, 40대 분들은 온유를 물어봤을 때 사전적 의미보다는 또 가수 샤이니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온유하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조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이나 투기가 가능한 이러한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 21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하여야 할 땅, 영원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땅, 바로 뭐죠?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는데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타고난 성격이 순하고 착하고 그러한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의미일까?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인정받은 인물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 지도자 모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 정말 온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 모든 일에 화내지 않고 온순하며 침착하고 착한 표정을 지어주는 온유한 사람, 정말 모세가 그러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는 모세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의 뜻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 밖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에게로 이제 갔는데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때 마침 모세가 볼 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 정말 힘들게 노동하고 매맞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핀 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나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유기합니다. 살인자 모세. 당시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일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 가운데 그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살인자이며 분노를 참지 못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고 혈기를 참지 못해 반석까지 내리쳤던 그 모세.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민수기 12장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경의 인물을 한 명 더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주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도로 사용하신 사도 바울, 그를 통해 성경이 몇 권이나 쓰여졌나요? 모를 수 있습니다. 몇 권 쓰여졌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권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까지 쓰여진 걸로 많이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럼 13권에서 14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 거죠. 그렇다면 그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도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도 같이 있었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기뻐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이어서 9장에 보면 그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등등했다고요? 제자들을 향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인물 사도 바울.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사역 초기에 마가와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본인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흥분하고 화를 참지 못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 심지어 또한 그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에는 꽤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가리켜 쓰인 온유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아나흐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흐, 온유하다, 아나흐. 그 단어의 뜻은 겸손하다, 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죠.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마음은 뭐하다? 온유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 배워.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다, 사전적 의미인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요건 조금 좀 강한 표현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자식들이라는 강한 표현은 욕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쌍욕입니다. 욕 중에서도 쌍욕. 아주 강한 표현이죠. 더욱이 수치스러운 건 당시의 뱀과 독사는 무엇을 상징했나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심한 욕 중에 심한 욕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는 모습이 방금 구절에 나오는 욕하는 모습이셨을까요? 한 곳을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실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의 아비는 마귀야. 너의 아빠는 마귀야. 이 표현보다 더 심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요거는 조금 기니까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아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이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는 겁니다. 돈을 쏟으시고. 이래도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함께하는 교회 온유한 사람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현택 목사님 그리고 또 요한 목사님 나왔는데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상을 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의자를 막 갑자기 막 엎는 거예요. 막 들어 엎으시고 헌금통을 막 이렇게 쏟으시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유야 어찌 되었건 만약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모습이 보일까요? 방금 예수님의 모습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답을 저는 빌립보서 2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온유한 사람. 마지막 같이 읽은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결국 온유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이 착해서 화를 안 내고 웃고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넘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은 현대인의 성경은 순종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복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고 더 나아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 순종의 끝의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아니면 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온유란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온유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던 것처럼 자신의 뜻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에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본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다고 온유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데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약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내가 힘이 있고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스려진 사람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인의 손에 쓰임 받는 것처럼 온유는 내 감정과 내 힘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는 온유한 척, 거룩한 척 다 하지만 결국 말씀과 동떨어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온유한 삶이 아니죠. 교만한 삶입니다. 앞에서는 내내하지만 뒤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고개라도. 네, 사실 온유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는 것, 손해보기 싫지만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 양보하는 것, 내 자존심보다는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왜 참아줘야 하나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항상 웃어줘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내 성격이 단순히 온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성격이 아니라 표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앞에서 설교도 하고 저 일주일 내내 거의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심지어 제가 뭐죠? 목사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될까요?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도 미운 사람 꼭 있고요. 힘든 사람 꼭 있습니다. 밉고 힘든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지로 사랑하고 품는다고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품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마치 마술처럼 뾰로롱 좋게 보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밉습니다. 여전히 얄밉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는 자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를 품으려고 애쓰려는 그러한 마음가짐, 나는 정말 싫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그 방향을 향해 발버둥 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정말 미운 사람도 만나고요, 또 얄미운 사람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죠. 왜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또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적인 죄,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고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의지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가족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고, 옆에서 중보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으로 온유한 삶이 되시길,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내시길,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